자, 누가복음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문맥으로 말씀 묵상 이렇게 꼼꼼히 깊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너는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를 얘기합니다. 자, 사가랴 너는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도 그 세례 요한의 태어남에 대해서 기뻐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왜 기뻐하게 될 거냐면은 이는 왜냐하면 세례 요한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기 때문인데 큰 자는 바로 주 앞에서 위대한 그러한 일을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하죠. 자, 그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고 여기서는 나시린이죠. 바로 거룩한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 것이고 그 다음에 모태로부터 성령에 충만한 자 나시린과 거룩한 그러한 삶과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일을 하냐 바로 16절 자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쪽에 이스라엘 자손은 자 하나님의 자손으로서의 그 바른 신앙에 있지 않고 있는 그런 무늬만 바로 혈육적으로만 이스라엘 자손이고 내용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그런 바른 신앙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세례 요한이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자, 이 사역에 대해서 17절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자, 그 세례 요한은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서 사역할 거라는 건데 세례 요한은 엘리야처럼 기적은 행하지 않았지만 엘리야 시대와 같은 상황에서 외친 자입니다. 자, 엘리야가의 외침은 대표적으로 아합 왕 때죠. 이때 그 바알과 그 아세라 그러한 선지자들과 대결하지 않습니까? 바로 우상이 만연했던 시기고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가 있었던 시대예요. 그리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조차도 담대하게 그 거짓에 대해서 그렇게 외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회개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했죠. 자,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 시대가 바로 그 말라기 선지자가 끝나고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그 암흑의 시대 아닙니까? 그때 그 종교의 지도자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자 율법사들이 있었지만 이들에 대해서 호통칩니다. 뭐냐 바로 외식하는 자들,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하게 질타합니다. 그리고 세례요한도 엘리야처럼 그 당시에 헤롯 왕에게 그 동생이 아닌 헤로디아를 아내를 삼은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죠. 예, 그런 면에서 세례요한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바로 조상들로부터 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이 조상들로부터 오는 마음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통해서 확증하죠.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살 거를 언약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온 그 말씀,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유일신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 삶을 살기로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오는 것이 또 조상들의 마음이었고 그 뜻이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거를 자식들이 이 세대가 그렇게 하도록 돌이키게 하는 일을 감당할 거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리고 거스르는 자 바로 불순종이죠. 이 불순종을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바로 순종에 합한 의인의 삶을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한, 하나님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백성으로서 준비. 백성이란 단어는 나라라는 단어가 있어야 백성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합한 백성으로 준비케 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정리하면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 바로 회개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그의 사역은 첫째, 자, 외식의 신앙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신앙으로서 돌아오게 하고, 두 번째,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합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돌이키는 사역이고, 세 번째는 순종, 예, 바로 의인의 슬기에 합한 삶을 살고, 네 번째 백성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백성으로 준비케 하는 거예요. 자, 백성으로서 준비케 하는 일. 자, 이 일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에서 말한 40장 3절 5절인가요?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는 거죠. 고준 주의 길을 이 평탄케 하나님의 대로를 닦는 일이 바로 이 일인데, 이 일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주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이 일이 메시아의 나라, 통치, 그분의 통치와 그분이 왕 되시는 그러한 삶이죠. 말라기에서도 그렇게 외쳤죠. 엘리야가 다시 올 거다. 그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외쳤죠. 자,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 일이 전제되는 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의 능력이요, 복음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예.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 능력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가 하나의 역할이고, 이 시대의 사역자들이 바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교회가, 그리고 개인의 신앙과 삶이, 그 다음에 사회와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합한 그러한 삶에 빗댄 소금된 역할을 잘 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문맥에서 보면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문맥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15절에 첫째,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헌신된 나시린으로서의 삶, 바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살아갈 것을 바로 헌신되게 살아가는 사. 두 번째, 성령의 충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세 번째, 바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뭡니까? 진리에 타협하지 않는 그러함, 담대함이지 않습니까? 네 번째, 하나만 더 추가하면 엘리야와 그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살았어요. 바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먹이심을, 입히심을,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었어요. 이 시대에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을 하고 개인의 그러한 사람의 관계 속에서 물질적인 공급을 받지만 그 근본에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아부하고 라인 줄에 서서 어떻게 하면 거기에 살아남을까, 그게 아니라 당당하게 신앙인으로서의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이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그 준비된 삶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통해서 회개의 역사가 준비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흘러가는 통로로서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와 적어도 신앙인의 가정에서 이러한 자녀들을, 이러한 세대들을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그만한 믿음의 대가가 필요하겠죠. 세상을 쫓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 안에서 또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세상 안에서의 그런 모든 것들을 두고보다 열심히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름길이요 세상에 빛이 되는 역할이라는 그런 믿음 없이는 이러한 사람으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아무튼 교회와 이 시대가 우리 이러한 사람으로 우리 각자가 또 이러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희망하고 기도하고 꿈꿉니다. 네, 감사합니다.